하늘과 땅의 의,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늘과 땅의 의를 바로 아는 데부터 참된 지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소위 문학이라 하는 것은 천지는 작부모라는 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미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학의 근본이라면 이 문학으로는 옳은 발전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위 역사라는 근본을 천왕시, 지왕시, 인왕시라는 것으로 역사의 근본을 삼았는데 그것은 그 근본조차 바로 찾지 못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완전한 문학을 가져오는 하늘과 땅의 의의를 아는 데부터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의 의의 6절과 8절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궁창을 뜻하는 것으로, 궁창은 창조할 때 물을 갈라서 놓기 위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창세전에는 전부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 것뿐이고 이 물체라는 것은 전부가 많은 물 속에 잠겨 물만이 가득한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물을 몰아내어 궁창 위에 나가게 하고 궁창 아래에 물이 없는 세계를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큰 그릇을 물속에 넣으면 그 그릇 안에는 물이 없는 세계가 있듯이 궁창 안에 들어온 별세기는 궁창이 물을 막아주므로 물이 없는 공간을 보존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궁창 안에 우주세계를 두어 여기에서 역사를 시작하여 궁창 밖에서 세계와 인간과의 어간이 있게 한계를 막고 있는 궁창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또는 궁창 안에서 사는 사람이 궁창 밖의 일을 모르고 소위 유물론 공산당이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를 돌면서 만원경을 쓰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천국을 보지 못했다는 망령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는 예를 든다면 세계 인류가 사는 큰 그릇 안에 벌레들이 오물거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과 15절. 다시 말씀한다면 큰 천막을 치고 그 속에서 공장을 시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 인류가 사는 생활은 하나님이 볼 때 한 공장으로 보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공장은 고장이 나도 하나님의 만든 우주 공간은 쉬지 않고 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늘의 의의를 바로 알므로 천국을 바로 알 수가 있고 인간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우주 공장에서 모든 활동하는 것은 천국을 위한 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격을 바로 이루는 자라면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는 것이 공장 안에서 바로 만들어진 기계가 공장 밖에 나가 같이 있듯이 우주 공장 안에 바로 이루어진 인격이 궁창 밖의 세계에 나가서 영원히 가치가 있는 인격으로 왕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22장 1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의 의의 9절과 13절입니다. 궁창을 지어 궁창 아래 물이 없는 공간을 내시고 적게 남은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닷가가 되게 하고 흙을 한 곳으로 모아 지구성을 이루어서 지구에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각종 식물을 내게 한 것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는 활동의 필수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금일에 지구에 맺어주는 열매가 없다면 궁창 밖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생활을 먹고 입고 사는 생활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천부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궁창 밖의 나라를 위하여 바로 일하는 자에게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은 궁창 밖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위에서 날마다 그날의 수고를 영광으로 알고 일해 나가는 것이 가장 족한 생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안의 모든 별세계가 움직이는 것은 지구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징조, 사시, 일자, 연안으로 규정되어 움직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를 싸고 생명을 주는 공기는 움직이고 있고 그 공기 안에서 사람에게 활동할 수 있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비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제일 큰 일은
천국으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일이라고 부탁하면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입니다. 올라가신 주께서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천국 건설 운동을 하기 위하여 성신의 역사를 부어주시되 20세기에 도달하도록 계속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과학이 극도로 발전하게 한 것은 지상의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한 모략적인 방법이니 지구에서 되어지는 모든 열매는 천국을 위한 활동기관이 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유물론 사상이 과학 발전을 하나님과 같이 알고 있다 하여도 필경은 하나님의 모략 안에서 이용을 당하는 것뿐이고 약자의 활동이니 의인이나 활동이나 다 천국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의의를 바로 알고 움직일 때 그야말로 복된 생활이 되는 것이며 이것을 모르고 산다면 그야말로 가련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동물은 하늘과 땅의 의의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만 사람이 바로 살지 못하므로 동물보다도 더 화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뿐이니 심판이 하등 관계가 없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최근에 지진이 자꾸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일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30년 40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최근에 대해서 다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흔적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의 사건이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 저주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